삶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도 하고 다양한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내적으로도 갈증을 느끼게 돼서 외로움을 채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관계를 채우고 싶을 때도 있고, 이 마음속에서 따뜻한 안정감을 채우고 싶은 갈증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정말로 목이 마르고 정말 배가 고파서 오시는 홈리스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교회에는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늘 마르지 않고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샘물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샘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living water 해가지고 살아있는 물, 즉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들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으로 이 와닿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은 늘 갈증의 연속이고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갈증을 경험을 늘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의 이 외로움을 달래는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적으로 또 많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느끼는 대신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로 외롭고 그런 내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과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물,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샘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유가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또 멸망을 받게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이 성전, 이 장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에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에스라 4장 2절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우리도 예전에는 너희들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돕고 싶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으니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다음 절에서 수르바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우리만 지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끼지 마라. 이제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선택한 결정은 이제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 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치기 위해 만들었던 제단도 있고,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할 때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심 산에 거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냥 우물이 아니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아까 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소외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 봤을 때 굉장히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성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역사적인 배경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서로 논쟁만 있었고 갈등만 있었고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지으니 너희는 이제 우리를 돕지 마라. 이런 분쟁만 갈등만 있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각 교회에 계신 목회자님 분들의 그런 목회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평가하게 되면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비교하고 장소에 집중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영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을 아셨어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장소의 분쟁 그리고 비교와 평가의 분쟁을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그 갈등의 현장에 직접 이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이 야곱이란 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의도적으로 야곱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그냥 우물이 아닌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는데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고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다가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다오. 굉장히 인간적인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 4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먹을 것을 찾으러 이제 거리 안으로 들어가요. 6절, 7절, 8절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구절 같은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고 자리에 앉으셨고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고 제자들도 먹을 거를 이제 채우러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밖에 나가서 그런 느끼는 갈증들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는 갈증이고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갈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소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갈증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그냥 고차원적이고 되게 막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인간적인 요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인간적인 요청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요청하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로운 마음 그리고 갈급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찾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 위해 오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사회적인 모임이 된다면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그 요청을 무시하거나 영적으로 그냥 교만하게 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그 요청과 그 마음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요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외로움, 관계의 갈급함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그냥 그 갈증만 채워주고 돌려보내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말씀으로 이어나가면서 이제 생명의 물, 이제 살아있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상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논쟁은 은혜롭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PPT를 안 넘겼네요. 어디 가지였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을 알고 또 나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물을 요청했을 때 도리어 너는 이제 나에게 생수를 요청했을 것이고 그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바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물, 은혜의 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이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버렸을 때 우리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을 느꼈을 때 야곱이란 단어로 우리는 외로움의 갈증을 호소했고 그 갈증을 달렸습니다. 야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지금 와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축까지 야곱이란 단어에 의존하면서 이 우물에 모여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우물이 단순히 물을 기르러 오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물은 연합의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위로하는 교회의 장소로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 너가 느끼는 그런 야곱이란 단어, 너의 정체성을 잠깐 위로해주는 그 물은
마시면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그거는 잠시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사람 속에 있다. 그 사람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물은 24절에 나왔듯이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샘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다양한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진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이, 그 영이 직접 그 사람들 마음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영과 진리가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물을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그 살아있는 물이 그 사람들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저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열려서 그런 사랑의 진리가 전파된다면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거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속에 거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갈증을 체험하지 않고 설령 갈증을 체험하게 되더라도 갈증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가성의 여인과 말씀을 마치십니다. 저는 이제 2014년 한양대학교 처음 와서 2018년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유학생활을 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미국 생활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려웠고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진짜 목도 말랐고 그리고 교회 가도 참 따뜻하지가 않고 내적으로도 갈등, 외롭고 많은 갈증을 느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줬고 저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었던 거는 그 4년 동안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보냈던 그 신앙생활이 제 마음을 참 붙잡아 주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보냈던 추억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 속에서 느꼈던 그 진리의 사랑의 실천 그 마음이 늘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 신앙생활 덕분에 오늘날까지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오늘날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다는 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갈증이 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참 신앙생활했던 것이 자랑스럽고 참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자리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씀드리는데 또 생각나는 건 갈비탕 많이 생각났어요. 그거 덕분에 가서 배고파도 참 그 맛이 참 기억이 나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고 정말 굶주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따뜻하게 환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두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모든 분들,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체험해서 우리 한양대학교가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으로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이 이곳에서 넘쳐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실천이 정말 진리와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한양대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